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를텐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각 나라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라의 상황들, 지형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4장부터의 말씀도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이긴 한데요.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까지의 예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창세기에 의하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인간들도 그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렸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상이 다시 공허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요. 예외 없이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빌리는 자와 빌린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그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면 모두 다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미래의 모습입니까? 이사야는 기쁨이 사라진 세상을 노래합니다. 발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평안이 없고 진실한 기쁨이 없는 세상,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우울하고도 참담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이사야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며 극한의 긴장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요.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심판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지금 이사야는 두 개의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망해가는 세상,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이 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사야는 다시 시선을 돌려 망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은 인간들이 발을 디딛고 사는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립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죠. 꺼져버렸습니다. 함몰되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땅에서 더 이상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이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가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경험하고 있고 방송을 통하여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것, 이 과정 이후에 다시 시작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고 심지어 섬기기도 했던 달과 해가 무너지고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오직 그것들을 창조하시니 주관하시느니 영원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세상이 오게 될 터인데 바로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언약과 율법과 율례를 바르게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그 예측과 보도대로라면 인류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존재일까요?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심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일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지금이라도 발걸음과 행동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과 법도를 지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흔들리는 미래, 공허하고 혼돈이며 흑암이 덮이는 미래를 봅니다. 그러한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변화를 선택하는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